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모든 삶의 근본이고 또 기초라고 할 수 있지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요,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정의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던 시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어두운 역사가 찾아와서 그 어두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가장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와 그리고 우상이 가장 만연했던 북왕국 아합왕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세상도 물질도 우리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왕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죠.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한 데서부터 아담의 범죄가 출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일탈하는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아담은 사탄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카노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탄이 이 아담의 대답을 듣고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도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예? 너도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어.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인간은 이런 끊임없는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당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3가지 시험 가운데 3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사탄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여기에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유혹 속에서 말씀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주인이 그 자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은 마귀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 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 가정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고 오늘 이 가정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도 아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던 이유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든 것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에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근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기갈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기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흉년을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가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이 찾아오자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의 기근을 찾아올 때에 그때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인생의 기근을 당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오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집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갖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은혜의 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음란한 땅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롯이 선택한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볼 때는, 오늘 그 땅을 볼 때는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건 당시 애굽은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오늘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롯이 선택한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죄악의 도시가 되고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할 것을 가르쳐주죠. 롯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 땅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땅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롯과 그의 두 딸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죠. 후에 롯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작은 딸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두 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모압이라고 져요. 나중 이 모압이 이 모압 지방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은 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유다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음란한 땅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 더 나은 행복을 찾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만은 결국은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가정의 불행이 이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불행의 시작은 그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가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죽음은 그 가정의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얼마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탕자는 점점 자기의 인생이 핍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탕자의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맨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맨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맨 밑바닥, 짐승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 탕자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이것이 내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이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탕자가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돌이키는 것, 어찌 보면 인생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탕자가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탕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이 최고로 행복한 때였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로 빛난 때였고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탕자는 결심하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삶의 잘못된 방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삶의 잘못된 방향이 일어나 다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틀어 아버지 앞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잔치를 벌이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살아난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 아들을 극진하게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탕자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땅에 사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이 죽자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죽는지는 성경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게 되어지죠.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정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오늘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3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헛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는 인생, 그 인생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 1장 첫머리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에 썼던 전도서에 무려 5번이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아직 미완성의 집을 지금 우리가 완성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그래서 어디에다 집을 짓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을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집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면 그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반석 대신은 예수님 터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70년대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무려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굉장한 급속도로 기독교 성장을 가져왔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여러분 학계에서 기독교 인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1200만 되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7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5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려 1200만에서 700만 500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인구가 절벽이 되어서 인구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절벽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이 화려하고 멋있는 건축한 이 교회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보고 무려 70년 이상 건축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까? 참된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집을 세울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세대는 예수를 믿는 세대인데 여러분의 자녀의 대부분의 세대는 신앙 안에 체크하는 날엔 기독교라고 써 있지만은 대부분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손들이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에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줘라.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가장 큰 축복임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이러한 신앙의 10계명을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게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인데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말씀 안에 순종해라.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하루의 목표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라. 7번째가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로 끝을 맺어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남을 도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라. 10가지를
이 녹펠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그 수고의 떡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그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 땀 흘린 거에 더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농사를 처음으로 지은 이삭에게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없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원하면 믿음으로 세우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어떤 흉년이나 기근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